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여러분들 잘 아시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어디부터 봐야 할까요? 그러면 흔히들 시편과 잠언을 보세요. 그래요. 그만큼 시편은 인간의 감정, 희로애락이 가득 숨겨져 있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 그 시편을 통해서 많이들 나타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시편과 잠언을 먼저 보세요. 이렇게 많이들 그렇게 하셨죠. 자, 오늘 시편 보겠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보면 시편은 문학 유형에 따라 기도시, 찬양시, 제왕들의 시, 감사시, 축복시, 저주의 시, 예언시 등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시들은 각기 특정한 목적과 절기에 따라 사용됐죠. 여기서 저자들은 자신의 처지와 환경을 따라서 기록했지만 많은 시들이 메시아의 생애와 사역을 계시적으로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목은요, 본서의 명칭은 영어로는 샴이에요. 앞에 P자가 붙는데 P는 묵음으로 처리되고요. 샴인데 70인역의 헬라어 명칭 프살모이를 음역한 것으로 그 뜻은 수금을 치며 부르는 노래다. 수금을 치며 부르는 노래.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생각나죠? 다윗이 수금을 참 잘 쳤던가 봐. 히브리 원문의 명칭은 시의 책이란 뜻이다. 시편에 대한 전통적인 히브리어 명칭은 시편의 많은 부분들이 기도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찬양이란 뜻으로 불렸다. 그러니까 원래 시편은요, 곡조 있는 기도다 이러는데, 근데 뭐라고요? 불리기를 찬양이란 뜻으로 불렸대요. 그래서 150편의 시편 중 34개의 시편은 아무 표제어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을 소위 고라의 시편들로 불린다. 시편은 다윗이 쓴 73편을 비롯하여 아담, 멜기세덱, 아브라함, 모세, 헤만, 여두둔, 아삽, 그리고 고라의 세 아들의 이름으로 수집된 시들이 있습니다. 연대는요, 150편의 시들은요, 멀리는 BC 15세기 무렵에 출애굽 시대의 모세로부터 가까이는 BC 5세기경에 포로 귀환 시대의 고라 자손들의 시에 이르기까지 약 1000년 이상의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 다음 BC 10세기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 때부터 BC 5세기 중엽의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까지 500년에 걸쳐서 각 시대의 요청에 따라 각 권별로 수집하여 편집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기록 목적이 중요하다 그랬죠. 각 시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소의 공통적 창작 동기와 배경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그 첫째 요소는요, 각 저자가 모두 다 그의 처한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의 관계 안에서 체험한 다양한 신앙의 교감을 노래하였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체험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감동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싶고 하는 그런 모든 다양한 신앙의 교감을 노래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처음 성경을 접할 때는 시편과 잠언부터 보세요. 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하고의 그 교감이 많이 들어있는 시편을 보면서 본인도 자신의 이야기처럼
감동스러워지니까 그것을 권하는 것 같아요. 둘째는 공적 권위, 즉 왕가나 성전 당국의 인준을 근거로 공적 권위를 갖는 공증 및 개인 예배 중에 노래집을 구비하여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을 더욱 풍성히 하고자 시도된 것이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앰프가 좀 잘 안 좋네요. 자, 특징, 각종 예배와 찬송의 모범이 된다.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주 내용으로 하는 믿음이 투철한 사람들의 신앙 고백서다. 오실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계시와 예언들이 나타나 있다. 히브리 원어의 회화적인 특징과 문체의 장중함이 드러나 있다. 1편은 전체의 서론이며 150편은 전체의 결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10편 1편을 모두 다 잘 외우고 계시죠? 자, 5권으로 구성된 각 권의 마지막 시도 각 권의 송영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신약에서 시편의 인용이 매우 많다. 기록 장소는요, 예루살렘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기록되었다. 수신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그랬죠? 예. 주요 인물이 다윗, 그 중에는 모세, 솔로몬, 아삽, 예단, 헤만, 고라의 자손도 주요 인물에 속하고 있습니다. 요절은 150편 6절을 한번 보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자, 핵심 단어는, 시편의 핵심 단어는 경배와 찬양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시편, 특히 시편에서 많이 하고 있듯이 시편은 찬송이라 그랬죠. 찬송. 성경에 나타난 찬송의 방법 및 자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은요, 큰 소리로 해야 돼요. 큰 소리로.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37절이나 역대하 20장 19절에 보면 큰 소리로 찬송하는 것이 나옵니다. 또 스가랴 3장 11절, 에베소서 5장 19절 보면 서로 화답하며 찬송하라. 또 시편에 보면은요, 새 노래로 찬송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여러 가지 유형들이 큰 소리로 또 서로 화답하며 새 노래로 하라. 그리고 박수치며 그리고 시로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라. 또한 즐거움으로 하라. 춤추며 하라. 감사함으로 하라. 악기를 연주하며 하라. 그 옛날 다윗이 수금을 타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했듯이 악기를 연주하며 하라. 또한 시편 108편 1절에 보면요, 심령으로 찬송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시편을 전체적으로 봤고요. 시편은요, 여러분들 잘 알듯이 주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1장 1절로부터 150장 6절까지로 되어 있다 그랬죠.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150편에 달하는 시 모음집이 바로 시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세요? 시편은 5권의 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시편은요, 1장 1절로부터 41장 13절까지가 제1권이에요.
제1권은 어쩌면 창조와 인간을 주제로 하는 창세기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두 가지 길 중에 하나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악인이 의인보다 더 번성하며 징벌을 받지 않고 잘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신앙이 약한 자들은 의심에 직면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의인의 결과는 행복이고 악인의 결과는 불행으로 끝이 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노래함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내용은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대적들을 심판하시며 그의 정의로우심을 입증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떤 죄악의 상황 하에서도 결코 변치 않고 고갈되지 않는 하나님의 성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난 삶의 거친 물결을 잔잔케 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자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축복과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1편부터 41편까지는 창조와 인간, 창세기에 대해서 시편을 써있다 그랬죠. 그것은 감사와 찬양과 비탄과 민족 애가와 신정과 참회와 메시아 예언과 그리고 지혜시로 이어져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시편 1편에는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가 나옵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은요. 무엇으로 나뉘냐면 죄의 정도가 다름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첫째, 악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악인은요. 부도덕함과 인격이 바르지 못한 자를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인은요. 하나님의 뜻에 못 맞춘 자, 그리고 탈선한 자. 그러니까 죄가 뭐예요? 관역에서 빗나가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그 관역에 못 맞춘 자, 탈선한 자가 죄인인 것입니다. 악인은 뭐라고요? 부도덕한 자, 그리고 인격이 바르지 못한 자는 악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하며 그랬죠. 오만한 자는 누굴까? 오만한 자는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가 오만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또한 두 번째는요, 42편부터 72편까지 이스라엘 민족 구원한 것을 주제로, 다시 말하면 뭐죠? 출애굽기를 생각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로 쓰여진 시입니다. 2권에서 여기가 이제 아까 창세기를 주제로 한 것이 1권이라 그랬죠. 그리고 42편부터 72편은 2권이에요. 2권은 우리는 모든 축복에서 배제되어 극심한 고통 속에 생활하며 곤궁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의인의 고난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인데 왜 고난을 당할까? 그리고 왜 곤궁한 가운데 부르짖으며 살아야 될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애굽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자, 42편에서부터 55편의 시들은요, 모세 오경의 제2부에 해당하는 출애굽기, 즉
이스라엘 민족의 구속의 책에 해당되는 노래들입니다. 1권과는 하나님의 이름에 사용해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1권에서는요 여호와가 이런 말이 나오죠. 여호와가 누굽니까?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근데 이 2권에서는요 엘로힘이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엘로힘 뭐죠? 전능하신 자. 전능하신 자.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또 1권에서는 대부분 다윗에 의해 기록됐는데요. 제2권의 대부분은 여러 레위족의 악사들에 의해서 바쳐졌습니다. 자, 55편부터 72편까지는요. 마지막 2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윗이 쓴 것이며 그의 원수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다는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은 해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고난이 닥치고 또 어떤 억울한 일이 닥쳐왔을 때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런데 그렇게 이상하게 여길 거 없어요. 왜? 성경에는 분명히 의인이 고난당하는 그 모든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죠. 아, 의인도 고난을 당하는구나. 왜 의인이 고난당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그런 의문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가슴이 아파도 가슴이 찢어져도 지켜보시며 그 의인이 고난 중에서 다시 의연하게 일어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제3권은요. 73편 1절로부터 89편 52절까지예요. 그것은 뭘까? 레위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근데 주제가 찬양과 경배를 주제로 이스라엘의 성전과 예배가 되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3권은 솔로몬 이후 예루살렘 포로에 이르기까지 국가적인 고난과 위기가 배경이 되었어요. 73편에서 89편까지 제3권의 17편의 시 중에 단 한 편만 다윗의 것이며 아삽의 이름이 이 무리의 처음 11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삽의 시를 기억하실 겁니다. 제3권의 대부분의 시가 시온산과 성전과 하나님 백성의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제3권은 모세 오경의 제3권인 레위기가 같으며 이 책들은 예배와 성전이 뚜렷한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하는 데 있어서 성전과 예배가 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예배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3권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원리가 뭘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는요, 공평과 공과 의입니다. 여기서 공평, 찬송도 많이 있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공평. 근데 또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공평하지 않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들만 사랑한다 그럴까? 그리고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만 유일신이라 그럴까? 사람들의 생각이 공평하지 않아 그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이십니다. 히브리어로 메사린이며 길을 평탄하게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길을 반반하게 하다 또는 수로의 물을 곧게 흘러 내려가게 하다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공평하게 하신다.
그리고 또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 그러죠? 공과 의의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공은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이며 미슈파트 경제, 정치, 사회, 종교, 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를 입법자 그리고 심판관, 통치자로서 판단하고 심판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공에 대해서 시편 9편 4절이라든지 또는 욥기서 27장 2절이라든지 34장 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의, 공과 의라 그랬죠? 의, 하나님의 대표적 의, 히브리어로는 체다카이며 체다카, 넓은 의미로는요 성실함, 그리고 생활이 맑고 깨끗함, 감정 및 행동의 올바름을 보여주는 고결성을 뜻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의미로는 흠없음 또는 죄 없음을 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흠없고 죄 없음을 뜻하는데 우리의 행동은 깨끗해야 되고요. 성실해야 되고요. 생활이 맑아야 되고요. 감정 및 행동의 올바름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겠죠. 자, 네 번째 4권 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해당하는 시편을 89편까지 보았고요. 90편에서부터 106편까지는 제4권 민수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주제는 반항과 시련입니다. 은혜롭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라. 반항하면 어때요? 반항하면 안 되죠. 반항하면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90편에서 106편까지의 시 대부분이 저자가 익명이며 공중 예배와 연관된 의식문의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 95편에서부터 100편의 시들은 예배에 대한 시로서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시들에서 시인의 눈은 하나님께 고정되었으며,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죠. 시인의 눈은 하나님께 고정되었대. 그러니까 신앙시들을 지은 다윗을 비롯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은 그 시들은요, 그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었으며 믿는 자들의 고통이나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습니다. 세상살이 하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눈을 어떻게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은혜롭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 의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렇죠? 105편은 이스라엘의 국가적 죄악에 대한 고백으로 쓰여졌고요. 106편은 시작과 끝이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이 두 시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받은 것으로부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900년의 이스라엘 역사 회고와 죄에 비통한 세부 사항 지적과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내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 해당되는 시들은요, 감사 예배를 뜻하는 92편, 130편, 104편, 105편, 찬양을 뜻하는 91편, 106편, 비탄, 그래도 또 비탄이 껴있네. 94편이나 102편은 비탄에 대해서 비탄조의 시를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신정하시는 거에 대한 찬양이 93편과 101편과 그리고 95편부터 100편까지의 시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는 신정, 그 신정에 대해서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 107편부터 150편까지를 보겠습니다. 주제는요,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예요. 자, 모세오경 마지막 편, 뭐죠? 이거는 5권이니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 해당하는 영광과 진리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을 드리라 라는 의미로 쓰여진 책이에요.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뭐라고요? 불순종하면 화예요. 자, 제5권은 시편의 마지막 묶음이며 대부분의 시가 높은 찬양의 가락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들이 있는 거죠. 처음 시작하는 시 107편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146편에서 150편은 가장 높이 터져 나오는 찬양이다. 제5권은 모세오경의 5째 권인 신명기와 비교되며 주제는 율법과 땅에 대한 것이다. 근데 아까 보니까 처음 시작하는 107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107편은요,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라 그랬죠. 이것은 감사에 대한 시예요. 첫 번째는요, 광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1절부터 7절까지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자의 찬송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잘 쓰여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107편 8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어두움과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말씀을 거역한 결과에 대해서도 쓰여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어두움과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20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찬양하라. 논문을 깨뜨리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 21절로 30절까지는요. 바다 폭풍 중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1절로 43절까지는요. 강을 광야로 만드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아라.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궁핍한 자들은 높이 드시니 사람들은 이를 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을 것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그 결과, 그것을 대표적으로 107편에서 나타내고 있고요. 그 중에서 111편부터 118편까지는 할렐루야 시의 첫 묶음이며 119편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주제를 가졌고, 그리고 120편부터 134편은요. 연례적으로 있는 종교적 명절의 시온산 위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예배자들이 사용한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면 부르는 노래 이렇게 조그만 글씨로 쓰여 있죠. 예, 그래서 그들이 시온산 위에 있는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주로 사용한, 예배자들이 사용한 노래들이다. 또 146편부터 150편까지는요. 순수한 찬양시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합창으로 불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많은 분량의
시편 1편부터 시편 150편까지를 공부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배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합독해 보시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